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설교했기 때문에 굳이 13장을 설교해야 다시 할까?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 성경 가운데서의 비중이 아주 크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습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둘 때 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육의 기능이라는 게 한 번 배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배우면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각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 이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우리 이 4절부터는 한 절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 갔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사랑장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우리 이제 은사와 더불어서 은사 가운데 사랑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사 빛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는 은사,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했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아름다운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건 곱하기 0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이 13장 1절을 13장 1절부터 3절을 바라보면 아무리 내가 기독교적인 가치와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사역하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거기 없다면 거기는 곱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사람의 방언입니다. 낭곱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선교의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메가 프로젝트를 사람들에게 그것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방언 주시는 것, 그건 큰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의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은 이게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난곱 방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한 그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말은 말인데 말이 아닌 것 같은 다른 이제 방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말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하는 방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래서 천사의 말, 우리 당시에는 우리 초대교회 당시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메신저로 천사를 사용하니까 천사의 말, 그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사, 최초의 은사 표현되는, 나타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드러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그 가운데 방언 가운데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울 뿐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이방 종교 가운데서 사용하는, 예배 가운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과 이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이방 종교의 제의의 모습, 그것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믿지요. 세상 모든 이방 종교의 모든 예배
형식과 예배가 표현하는 그런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독교적인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당시 고린도 교회가 얘기했던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이 이방 종교의 그 가치 없는, 오히려 저주받아야 될 그런 예배의 의식보다도 더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사랑을 담은 말이 되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란 의사소통인 거죠. 의사소통의 그 요소에, 거기에 아무리 진리를 담고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이들과 다른 민족들과 소통하는 그런 언어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방 종교의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럽고 추악한 예배보다도 더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입술 가운데 사랑을 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2절부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기독교의 담장을 넘어서 이제 타종교 가운데서도 이제 세계적으로도 미래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탁월한 능력입니다. 미래학자라는 그런 이제 분야가 생길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이제 열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2025년이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2025년이 시작되기 전인 2024년 말쯤에 2025년 미래 리포트 뭐 이런 종류의 책을 씁니다. 여러분, 기독교권에서도 2025년에는 미래에는 향후 2, 3년 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세미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얼마나 폭넓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미래를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개인의 미래에 또는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그런 대비책을 강구하고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입니다. 신약이 비밀이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커튼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계시의 의미입니다. 그런 계시에 속한 것, 비밀에 속한 것, 그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 구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구약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 구약에 속한 사람들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구약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는 되게 양면적이세요. 힘이 없고 무력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고 죽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묘사되었던 메시아의 한 측면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바랬던 이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것 자체가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속한 비밀,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경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아는 정말 학식이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여기 28절에 나타나는 능력을 행하는 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므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행하는 자, 또 사람의 질병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2절에 나와 있는 부분에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앞에 부분에서 우리 12장 2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 선지자, 교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직분을 가진 자, 은사를 바탕으로 해서 직분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희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희생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어주어도 사람들이 난리치고 박수치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부왕이라고, 그렇게 기부천사라고 얘기하는 우리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내 모든 소유를 다 소진해서 그냥 벌거벗은 몸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거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 이거 얘기하면 예전에 나왔던 이제 소설, 우리나라 소설의 등신불이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 존재죠. 하나님께만 나는 예배한다. 그래서 금신상, 이 금신상을 향해서 나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그 실제로는 이제 그 당시 가운데 이 신의 모습을 한 그 우상, 가치 없고 무능력한 그것을 변형시켜 가지고, 이건 왕이잖아, 왕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왕에게 절하는 거지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도 그것과 닮아 있는 그런 문화적인 제시 가운데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얘기하며 그것을 거절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나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헌신의 표현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식을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큰 능력을 베푼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리 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보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허투루 보는 것이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셨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강력하게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닐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은 사랑의 상황이 아니라 저주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우리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서면서 우리의 마음이 품이 넓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과정들,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폭넓은 사람, 품이 넓은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간구하고 바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로 사랑을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어떤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도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오직 사랑의 의도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어오기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악이나 미움이, 아버지 고난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 가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이니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받아, 은사로 받아,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에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뇌 아버지 지식의 체계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 사랑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할 때나 아버지 봉사하고 섬길 때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삶이 우리들의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의 권속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또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 망합니다. 주님,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를 아버지 사랑의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